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 하나님 오전 예배 달려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권능 충만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오늘 이렇게 12월 세 번째 주일에 달려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마음을 바꾼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지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약혼녀에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이 정원한 약혼한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라고, 잉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바로 마리아를 정리하고자 했던 것을 알 수 있는, 그래서 여기 보면 드러내지 아니하여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 말은 어떻게 보면 바로 파혼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파혼을 하겠다고. 그런데 예수님을 결국에 그는 낳게 되었고 그리고 그 자신이 완전히 변화되었던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요셉에게 세 가지의 성탄의 소식을 들려주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켰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이 성탄절기를 맞이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에 요셉과 같이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여러분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어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 바로 무엇을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요셉의 변화된 모습이 어떠해서 그랬겠습니까? 약혼녀의 잉태는
성령으로 된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혼녀의 잉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분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요셉에게 가르쳐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제 이해하고 설득하기 위해서 첫 번째 일어난 것이 뭐라고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알려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약혼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자는 그 신분이 바로 성령에 의해서 띄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가만히 정리하고 근고자 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인간에 의해서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의 신분에 의한 이름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성령에 의해 진행되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사람의 일로 받아들인다고 하면 결코 이해가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시간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의 일, 성령의 일로 받아들이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일로 받아들이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믿고 있지만은 가다가 이제 몇몇 사람들은 이것을 거부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생아라고 얘기합니다. 엄청난 범죄인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잘못됐다고 얘기합니다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성령의 일, 하나님의 일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성령의 일,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잉태된 분은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설득하기 위해서 잉태된 아들의 사역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잉태된 아들은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오늘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잉태된 아들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 사역하실 것을 알려주는 소식이었습니다.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길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임을 분명히 알려주는 소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이 사역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도 세상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교묘한 다른 방법으로 변질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은 사랑을 위해 오신 분이다, 예수님은 헌신을 위해 오신 분이다, 예수님은 봉사와 희생을 위해 오신 분이다, 예수님은 정치적 해방을 위해 오신 분이다, 또 여성 해방을 위해 오신 분이다 등등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이게 맞습니다.
지엽적인 설명으로는 맞는 말들입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우리가 알고 받아들여야 할 것은 바로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사역은 이 땅에 오시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사역, 이 한 가지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한 분을 통해서는 구원의 사역 그 안에서 사랑이 있고, 그 안에서 헌신이 있고, 구제가 있고, 자유와 해방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사함의 사역을 알고 받아들일 때에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탄생 잉태는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 이름을 믿는 이 성탄절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탄생은 말씀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잉태는 뭐라고요? 약속의 성취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설득하시기 위해서 세 번째 제시한 것이 바로 뭐라고요? 약속의 성취인 것입니다. 잉태될 아들 예수님은 약속의 자손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이 응한 사건이 예수님의 탄생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이야말로 약속을 통해서 미리 주신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마리아의 잉태를 통해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취의 사실을 요셉을 통해서 요셉에게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있어서 이 세 가지의 소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잉태를 전적으로 그는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의 설명도 필요 없고요, 이해할 것도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탄생은 그렇게 세 가지 사역이 있기 때문에 마리아를 그냥 데려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의 탄생이 세 가지 분명하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추호도 의심하거나 예수님의 잉태에 대해서 추호도 의심하거나 그리고 거부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넘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4절과 25절에 우리가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니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임마누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함이라 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2024년 성탄절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성탄절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얽히고 설겼던 모든 문제들이 풀려지고 여러분의 문제들이 해결받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성탄절 또한 하나님의 축복의 성탄절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걸어가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성탄절에 주여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아들이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탄의 기쁨, 성탄의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을 믿다가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을 믿다가 우리의 질병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성탄 믿다가 우리 얽히고 설킨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며 임마누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넘쳐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